세계 높은 산을 많이 정복하고 또 최초로 정복한 우리들의 이름을 역사들을 보게 되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들의 어떤 기록과 이름을 볼 때마다 가끔씩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여기 산이 잘 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들이 있죠. 셀파라고 그러던가요.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셀파라는 분들이 사실 그 산 정복에 있어서 거의 상당수를 거의 근접하거나 거의 정상까지 도와주는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역사책에는 그분들, 셀파의 이름들도 기록되는 경우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셀파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또는 기억하지 않습니다. 참 그래서 어떤 때는 의문이 듭니다. 어쩌면 그 셀파 중에는 혹시라도 그 등산인들하고 상관없이 산악인들과 상관없이 이미 혼자 정복했던 사람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찌됐건 간에 셀파에게 있어서 그분들의 관심은 그 산을 정복하는 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생계였고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할 뿐입니다. 어떤 때는 목숨을 걸었다 할지라도 말이죠. 조금은 다른 경우이긴 하지만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는 가끔 가다가 자녀 교육에 관한 전문가가 나와서 강연을 하는 걸 봅니다. 또는 여러 가지 청소년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성 문제를 놓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신학교에 가게 되면은 실천 신학이나 목회 신학을 통해서 이런 주제로서 여러 강의를 하시는 교수님들도 보게 됩니다. 그분들 중에는 정말 탁월하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이론으로 뛰어나고 여러 가지 세계의 철학과 여러 가지 학설과 이론들, 학자들을 정말 많이 인용하고 탁월하게 논리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그 얘기들이 현실과는 아주 떨어진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신도원에서도 정말로 탁월하게 가르치시긴 하는데 제가 경험해본 아직 그 당시 목사 안수도 받기 전이었지만 교회에서 경험하는 많은 문제들하고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고 너무나 거리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는 글자 그대로 그분들이 현장을 전혀 모르는 경험들과 결과, 또 하나는 실제로 그 문제를 풀어가는 데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셀파가 그 산을 정복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또 자녀교육을 가르치는 강사이긴 하지만 정작 그것이 돈벌이에 지나지 아니하고 정말 이 땅의 자녀교육의 문제가 심각하여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종종 우리 주위에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학자들을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심각성을 느끼는 경우들이 없는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그분들은 이야기하지만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교회에서 어떤 때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전문가한테 이야기하고 좀 도와주십시오 하게 되더라도 그분들이 강단에서는 이야기하지만 정작 교회 내에서는 그 현장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뛰어들어 해결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또 두려워 당사자들한테 이야기해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경우들을 저는 자주 봅니다. 교회개혁을 얘기하지만 정작 그 교회개혁을 위해서 자기 교회에서 한 살 한 살 만나고 설득하는 작업들은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이 성탄을 보면서도 좀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아침에도 뉴스를 보니까 성탄절 분위기를 살기 위해서 명동과 여러 거리를 돌아봅니다. 저도 어제 여러 군데를 지나다 보니까 딴 때보다 사람이 많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고 있고 축성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뉴스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어쩌면 모르는 사람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는 앵커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겠죠. 자주 얘기하지만 그분은 초파일에도 성탄절에도 동일하게 이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또는 아기 예수가 오신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신앙 고백입니까? 그거와는 별개의 문제이죠. 오늘 저는 나신이가 어디 계시냐라는 제목으로 했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또 만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이 성탄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를 좀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먼저 1절입니다. 헤롯 왕 때입니다.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우리가 얘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또 유대인들은 분명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은 천문학자 같이 별을 연구했던 사람이었고 별이 등장을 하니까 너무나 특이하고 놀라운 별이니까 그 별을 쫓아갑니다. 그들이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유대인이 왕으로 나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다가 보니까 이 별이 유대 땅까지 오니까 이들이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이들은 별이 꼭 예루살렘에 떴다라기보다는 그 주변에 머무니까 어떠했을까요? 당연히 이 별이 어디를 가리킨다고 생각했을까요? 바로 예루살렘을 가리켰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2절에서 이야기하듯이 이들이 어땠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느냐? 그리고 그를 경배하러 왔다고 했는데 그러면 왕이 어디 나올까요? 당연히 예루살렘에 태어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이 들었을 것이고 그것도 왕궁에서 태어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이 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이곳을 찾아옵니다. 이들에겐 열심이 있었습니다. 사실 주님을 찾는 것은 바로 이런 열심이 있어야 됩니다. 저 신앙이 성장하고 싶어요. 상담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방가면. 근데 정작 노력은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나가지 않으면서 몇 년 동안 교회는 나가지 않아서 내가 교회 나가야 되는데 목사님 제가 좀 교회 나가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분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앉아서 그냥 집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일어나서 주일날 교회 가면 됩니다. 그러나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예배 드리길 원한다? 주님을 만나길 원한다? 그거는 입에 발린 소리에 솔직하게 얘기하면 지나지 않습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동방마스처럼 찾아 나가야 됩니다. 이 시대는 예전 우리나라가 복음이 처음 접했었을 때 믿었던 성도들의 모습이 없습니다. 그분들은 학교 갈 때도 그러긴 했었지만 교회 갈 때 어떠했습니까? 눈이 왔는데 그것을 질퍽이면서 헤쳐가면서 어떤 때는 새벽 기도까지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열심이 없습니다. 예전에 어느 목사님은 부교육자들 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웬만한 죽을 만큼 아프지 않으면 교회에 나오는데 너무 노력을 기울여라. 오다가 쓰러지더라도 해라. 물론 그것은 지나치게 갑질의 모습일지도 있을지 모르지만 어쩌면 이 시대에 그런 열심은 우리 시대에 사라진 것 같습니다. 목회자나 성도는 성탄에도 사실은 그런 열심이 우리에겐 있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왕이 나타났다 경배하겠다 했는데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소동한지라 합니다. 기뻐가 아니라 소동입니다. 혼란이 일어납니다. 왜요? 그들이 생각하는 왕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의 성탄도 그렇습니다.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이 시청에도 가면은 크리스마스 추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그 크리스마스 추리에 장식하고 있는 건 뭡니까? 산타들 뿐입니다. 산타들만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성탄의 주인공이 산타입니까? 아닙니다. 산타크로스를 주인공으로 하는 많은 성탄 영화는 있지만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하는 영화들은 거의 없는 듯합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현실입니다. 그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성탄의 의미가 어떤 분인지를 얘기한다면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왜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다른 메시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거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합니까? 동방박사들이 이제 묻습니다. 그러니까 4절에서 왕이 모든 대상과 백성이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 고을은 작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그 구약에 나오는 예언을 이야기합니다. 또 헤롯은 어떻습니까? 이제 그 얘기를 듣고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날 때를 자세히 묻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보냅니다. 헤롯과 여러 신하들은 열심히 없었습니까? 열심히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합니다. 특별히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보게 되면 모든 대제사장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다 모았던 것 같아요. 그들을 보면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고 물으니까 이들은 정확하게 예언을 얘기합니다. 만약 동방박사가 이 예언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루살렘 안 들리고 어디로 가요? 바로 베들레헴으로 가요. 그러니까 몰랐다는 얘기예요. 안 사람은 누구요? 모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춰서 헤롯은 이제 그것을 박사들한테 묻고 확인을 하고 이제 그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들은 전문가였습니다. 동방박사나 그 주변의 모든 백성들보다 가장 정확히 아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메시아가 온 것은 무엇입니까? 그죠? 소동을 일으키는 일일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그리스도가 와야 된다고 얘기하고 메시아가 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들의 삶에 있어서 메시아는 아무 관계가 없었고 오히려 자신들의 삶을 방해하는 이들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은 열심히 있고 여러 가지 직책을 받고 그들의 그 족보 속에서는 정말 유대인으로서 또는 대상인으로서 레위인으로서 정말로 탁월한 족보를 지녔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에 대한 얘기를 하고 교회 개혁을 얘기를 하고 정말로 이 시대의 교회는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 바뀜의 속에서 누구는 빠집니까? 내 자신은 빠지곤 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오시는 때는 어서 오라고 얘기하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지금은 즐겨야 되니까. 또 주님 저를 변화시켜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삶만큼은 주님 제외시켜달라고 얘기합니다. 왜? 주님이 들어가면 그의 삶이 흔들려버립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의 삶이 변화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어떡합니까? 박사들은 대상들보다 몰랐고 헤롯보다 몰랐지만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별도 인도를 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꼭 성경을 더 잘 알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열심으로 인해서 이제 더 한 걸음 나아갑니다. 얼마 전에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그러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으로 그 일간지랑 인터뷰를 하셨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안 하시다가. 그러면서 교회 내에 뭐 앉으신 자리에 뭐 이렇게 썼대요. 그 덜 열심을 내고 더 사랑하자. 라는 표현인가 그런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열심을 내는데 정작 사랑하진 않습니다. 품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심 속에 많은 갈등과 싸움이 있습니다. 전도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전도하면서 어떡합니까?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경우들마저도 있습니다. 주님을 전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주님을 멀어지게 하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제 이들은 박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왕의 말을 듣고 갈새 이제 악이 있는 곳으로 그 별이 인도합니다.
그저 자리에 머물지 아니하고 지식에 머물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고 주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길을 인도하십니다. 이들은 어떻습니까? 10절에 보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에 헤롯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소동했습니다. 불안했고 갈등을 겪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말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뻐합니다. 아니, 그 정도로 멈추면 안 되죠? 또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아니,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크게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거기서 멈춥니까? 아닙니다.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성탄이 기쁘십니까? 정말입니까? 내내 그래야 되겠죠, 여러분. 매우 내내가 돼야 될 것이고 매우 크게 내내가 돼야 될 것입니다. 이 시대 그것이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기뻐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또한 멈추지 않습니다. 집에 들어가 11절에 보면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지금 이제 마구간이 아니고 자리를 옮겼을 것입니다. 아마도 추정을 하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낳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아마 빈 방도 생겼을 자리일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죠? 아기 예수께 무릎을 꿇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왕궁에서 무릎을 꿇고 절하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장소에서도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엎드립니다. 경배는 그런 것입니다. 제가 이 추리 옆에 요 왕관 3개를 특별히 금관같이 생긴 거를 골라서 갖다 놓은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방박사 같이 이 세 사람은 분명 아니지만 황금 위안 모략을 드렸던 것처럼 자신의 높음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성탄의 의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의미도 어느 정도 나름 갖고 있긴 하지만 진정한 기뻐한 사람들은 또 진정으로 구세주라고 믿는 이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경배합니다. 또한 본문을 보게 되면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그저 지나가다가 현금 인출기에서 이것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이 종로 3가 많이 있는 금은방에서 야, 이거 황금 있냐? 황금 사가지고 오늘 예배드릴 때 가서 가야지 드리는 게 아니죠. 그들이 출발했던 곳에서부터 이걸 가지고 그 오는 와장 속에서 도적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큰 돈을 가져본 적이 별로 없어서 큰 돈 가지고 지갑에 넣어 갖고 다니면 불안합니다. 평상시에 자주 잘 다니던 곳인데도 불구하고 불안합니다. 근데 이들은 그것을 갖고 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참 무리한 짓을 가끔 많이 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을 갖고 왔다 갔다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입니다. 어렸을 때 집에 이사를 간다고 했어요. 이사를 가서 방이 비었어요. 그러니까 제 딴에는 그 당시 짐을 먼저 옮겨야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장난감 그 상자 같은 데다가 곰인형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걸 들고서는 비가 왔었던 것 같아요. 비가 와서 땅이 질척인데 그걸 가다가 이 인형을 중간에 떨어뜨린 적도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인데 옮기는 거죠. 얼마 전에도 하필 비 오는 날 누구 동생네 그 에어프라이어를 사다 줘야 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지하철에서 내려서 몇백 메타를 그 에어프라이 박스를 들고 가는데 다른 장본고까지 짐이 있어가지고 박스가 미끄러가지고 이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미련한 짓이죠. 근데 이 동방 박사들도 그에 준하는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래된 길을 그것을 계속 가지고 다니면서. 그리고 그렇게 갖고 온 이유가 뭐겠습니까? 드리겠다라는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또 드린 것이 어떻습니까?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을 드리는데 주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겐 당시에는 아직 그 왕이 누군지도 몰랐던 당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구나라는 분명한 소망과 그 꿈을 안고서는 나아갔던 것이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성탄에 대한 그 기쁨과 또 드림이 너무나 약할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탄 헌금을 많이 드리라는 얘기, 그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내 중심을 드리고자 하는 열심이 우리들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모습을 12절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뭐라 그랬나요? 8절에 보면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게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명령입니까? 왕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헤롯이 이 돈만 봤어도 어떡하나요? 그것을 어기고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권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이전에 가던 길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다른 길을 택하여 나아갑니다.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정말 이전에 갔던 세상에 갔던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 사람은 뭔가 이상한 사람입니다. 오늘자로 요한계시록 퀴티가 끝났지만 그 퀴티에 보게 되면 흰옷에 대한 얘기가 정말 많이 등장을 합니다. 흰옷을 빤 이들이라는 얘기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더러움이 제거된 순수하고 깨끗한 옷을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서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로 어떤 때 우리들이 일은 열심히 하는데 정작 영성이나 인격은 전혀 안 갖춰진 많은 교회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가나요? 최근에 많이 무리를 일으켰던 몇몇 교회 지도자들을 보게 되면,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보게 되면 능력은 저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정말 그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들이 실패합니다. 넘어집니다. 뭐가 문제였습니까? 흰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만일 방금 창고 정리를 해서 온몸이 지저분하거나 화장실 청소를 해서 심지어는 옷에 오물이 묻은 사람이 유명한 최현석 같은 셰프가 그렇게 지저분한 상태 속에서 내게 음식을 만들어준다고 해봅시다. 더러운 채소를 그냥 대충 썰고 오물 묻은 손으로 여러 가지 계란 같은 걸 올려놓고 그렇게 장식을 해서 저한테 음식을 대접한다고 쳐봅시다. 그 과정을 내가 다 봤어요. 드시겠습니까? 못 먹을 겁니다. 이미 음식에도 그 지저분함이 묻어나고 그 향기까지 배었다. 냄새까지 배었다. 아무도 먹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흰옷을 입는 사람들입니다. 달라진 사람들입니다. 예전에 가던 길로 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종종 실패했다가 다시 일어나서 더 나아가는 몇몇 사람들을 보지만 그 사람들의 과거와의 단절 없이 그저 예전을 답습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역시 그들의 능력은 탁월합니다. 그러나 실패하는 경우들은 왜? 다른 길로 가지 않기 때문에. 기존에 가던 길로 가기 때문에 실패하고 맙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성탄절 주님을 만났고 또 주님에 대한 감격이 있다면 다른 삶을 살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제 요셉에게도 주의 사자가 나타나 헤롯이 아기를 죽이려 하니 이제 애굽으로 피하여 있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 성탄절 때 가끔씩 얘기를 드리지만 이 구절을 볼 때마다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아니 이 구절만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성탄절입니다. 사람들은 기뻐했고 돈방 박사들이 예물도 드렸지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활동하신 때는 언제입니까? 30년 후입니다. 그죠? 모세가 사명을 받고 어떤 때 되어졌지만 정작 그 일을 이룬 건 언제입니까? 수십 년 후입니다. 모세가 자기가 지도자로 될 것을 자각했던 건 40살이지만 정작 주님께 부름을 받은 때는 언제요? 80세입니다. 어떤 때 우리들은 약속을 부어졌지만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성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 오셨다라는 것은 이제 주의 나라가 오기까지도 기다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는 우리의 선택일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러한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어집니다. 속히 오신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 속히 오심은 당장 이 시간 이때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속히 오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준비해야 됨을 이야기합니다. 흰옷을 지켜나가고 주께서 주신 약속을 부어잡고 나아가는 일들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삶을 또 이 성탄절을 통해서 살아가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2019년을 이제 5일 정도, 6일 정도 남겨진 이 시점 속에서 무엇보다도 옷을 빠는 시간이길 바랍니다. 내가 나아갈 다른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그럼을 통해서 오늘 당장부터 시작해서 좋고 또 이것을 정비하고 흰옷을 빠는 기간을 통해서 2020년부터는 정말 달라진 삶으로서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성탄의 그런 결단과 또 기쁨을 누리시며 오늘 하루를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